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요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집으로 가로되 이 돌들을 뜻이 와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영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명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각을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시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니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너서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념비적인 증거를 영원히 기억하라. 기념비적인 것, 기념비적인 것. 기념비적인 증거를 영원히 기억하라.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기념비적인 증거를 영원히 기억하라. 영원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이 갈수록 뭐가 와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오죠. 그렇죠? 증거가 와요. 평생 이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이 바로 뭐냐? 기념비적인 증거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된다? 기념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 기념비적인 증거가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 그 평생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그렇게 간증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간증하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간증거리가 안 되면 뭐로 남겠어요? 형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주 요셉이 우리를 해할 거 아니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이게 복음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앞서서 보낸 거요. 이게 간증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발견되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증거의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속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념비적인 증거를 세워야 돼. 볼 뿐만 아니라 기념비를 뭐 해야 돼? 기념비를 세워야 돼.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6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주 중요하면 내 말씀을 후대에게 가르치라. 후대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제2의 시작이에요. 그럼 제2의 시작을 하려면 홍해와 또 요단강과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이것들을 체험하고 나가야 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가서 제2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애굽의 근성을 못 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 그리고 그들의 애굽의 근성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 이거 확실한 내 인생에 구원받은 증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게 있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을 취하여 각 매 지파에 한 명씩 취했어요. 그리고 12명을 취하고 그 돌에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세우라고 그랬어요. 건넌 후에. 그리고 저 돌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했다. 기념비를 세워라 그거예요. 세워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념비가 돼야 돼요. 신앙의 기념비가 돼야 돼요. 이 기념비가 안 되면 우리는 참 그래 속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참고할 것은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쳤어요. 생활에 지치고. 생활에 지치고 시온과 옥의 전투 싸움에서 지쳤고 또 저들은 의식주 문제에 고통했고 그리고 노인과 또 부녀자들, 아이들은 전투력이 없는 난민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큰 정복을 하는데 그게 7족속과 30일 왕,
그걸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쳐 있단 말이야. 훈련받은 적도 없어. 전부 지쳐 있고, 생활에 지쳐 있고, 의식주에 지치고, 난민에 지쳐 있고, 다 애기들이 광야에서 났으니까, 광야에서 40년 가면서 세대가 바뀌었잖아, 한 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또 나오는 거야. 나서 그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를 모르는 사람이야?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 단지 뭐만 하느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전으로, 글로서가 아니라 구전으로. 부모가 보고 듣고 체험한 부모의 말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전도도 어떻게 보면 구전으로, 말과 말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달되려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한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변방 사람들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들도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해서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착각이었다라는 사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이 말은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내 이마에게, 손에, 또 벽에 또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기호를 삼고 거기에 붙여서 알게 해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 누가 필요하냐? 제자를 세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저자. 그래서 한국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600군데의 지교회가 필요하다. 그럼 600명의 제자들이 필요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지, 어떤 게 조기가 방해자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를 찾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부탁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는 제자가 돼야 되느냐?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많이 하지만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제자, 복음만이 우리 살 수 있거든. 복음만이.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지구상에는 뭐가 많이 있느냐면 이 세상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영적 문제 지구상에 제일 많은 게 정신 문제인데, 정신 문제가 일본은 한 집에 한 명씩 정신병자가 있다고 그래요. 대만에는 어린아이까지 정신병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만이 섬김 정신병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구에 길거리에 정신병자가 1만 명이나 된다. 근데 대구가 정신병자가 많은 동네로. 그 전에 대구에 지하철에 불 났던 사건도 있죠. 그 정신병자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껍데기만 보는데,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깊은 복음의 안에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깊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꼭 보세요. 뭘 봐야 되느냐? 첫째 한번 잘 보세요. 뭘 보냐? 하나님은 약속대로 뭘 행하셨어요? 기사를 행하셨어. 기사.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3장 5절. 여호수아 3장 5절. 누구가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기사를 행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성결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러면 요단이 막혔어요. 요단 가르면 되죠. 역사가 일어났는데 홍해도 막혔어요. 홍해 가르면 되죠. 홍해 하나님이 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3장 3절 못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한번 보세요. 뭘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제사장이 언약궤 맨 걸 보거든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안에는 마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두 돌비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 매일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 안식일 전날은 걷어놓으면 곰팡이와 좀이 안 쓸어. 이틀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걷어요. 아침에 나가서 매일 걷어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달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은혜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되냐?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내가 언약궤 따라가면 하나님 뭐 하겠다? 기사 행하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 따라가는 그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싹이 나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3장 5절 한번 보자. 3장 8절을 보세요. 뭐 하라? 언약궤 메고 들어서래 물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학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니, 물 들어갔으면 어떻게 빠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걸 과학적인 걸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하는 능력을 못 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자기 경험에 대해서.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듯이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 생각에는 어떻다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잖아. 이게 경험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초월하는 우리의 환경과 현실도 초월하는 하나님 봐야 돼. 오늘 오는데 땅이 우리 지장로님들 옆에 코너 쪽에 땅을 판다고 해요. 임대 판다 그렇게 나왔어. 근데 450평이야. 450평인데 얼마 달라느냐?
그 도로가에는 1,000만 원이에요. 평당 1,000만 원. 근데 거기는 얼마면 저기 할 수 있어, 흥정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요즘에 주택가는 전부 500이 넘어요. 그래. 500이 넘는데 주택가는. 대지는 500이 넘는다는 거야. 집 지을 수 있는 데는. 그럼 얼마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600선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 600. 그럼 평당 600이면 한 500평을 잡더라도 5, 6, 30이요. 30억이야. 그죠? 그렇게 거기다 지면 그 교회 괜찮겠더라고. 30억. 30억이고 또 건축하는데 500평에 건축하는데 적어도 한 70억 정도들 한 100억은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건축원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그거 건축원 갖고 짓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 누구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서 하시는 거야.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수록 더 영적인 복음이 더 필요한 세대예요. 복음이. 근데 사람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엊그제 우리 와서 장로님들 교육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서울의 가양동에 큰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됐는데 지금 한 140명 정도 모이는데 목사님 우리 와서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고 예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왜 안 하냐. 주회종은 복음 전해달라고 하면 갈급한 영혼들 있으면 힘주고 살려야지. 뭐냐. 그래서 알았어. 그렇게 하면서 하겠다고 그렇게 본인이 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못 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면 얼마나 좋아. 말도 하기가. 그치? 근데 내가 하는 것처럼 안 돼요. 못 해요. 그런다고. 자기가 못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 하시나?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 저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줄 알아? 에? 저쪽에 어느 교회는 저쪽으로 백석동 그쪽에 그 저수지 뒤쪽으로 백석대 저수지에 큰 건물을 사고 갔어요. 너 어떻게 갔느냐? 부모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산이야 산. 산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해서 그 산이 그 교회가 거기 가서 지게 된 거예요. 누구네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유월절의 비밀, 오순절의 비밀, 수장절의 비밀, 이 굉장한 비밀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가진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오순절과 수장절과 유월절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 속에 있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3장 5절에 보면 뭐냐?
불평도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야. 3장 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는데 원망할 수도 없어. 불평할 수도 없어. 아주 절박해. 왜? 하나님이 건너게 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절박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냐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내 인생이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박합니다. 하나님. 이 절박함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 뭐라고 그래? 기생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상천하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 요단강은 막혔어. 요단강은 막혔어. 막혀 있어. 홍해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막혀 있어.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때 그날에 누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그 요단강. 지금 뭐가 많은 때예요? 지금 요단에. 에? 물이 넘치는 시기야. 그러면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기왕에 저거 건너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물이 많은 시기냐고. 그때를 왜 건너. 그러면 거기에서 더 물 빠질 때까지 뭐 바다 같으면 조류하고, 조류를 기다려? 사리 때를 기다려?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물이 많은 때야.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때야. 상상할 수가 없어. 왜? 그때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야. 여러분 잘 봐요. 물이 많을 때 건너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나와. 물이 적을 때 건너야 하나님이 건너셨다 하게 나오겠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는 거예요. 건축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나오지. 노력해서 사면 사람이 노력해서 집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고, 노력해서 교회 건축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노력해서 된다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위기 만났을 때,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위기 만날 때, 그 언약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누가 역사할 때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그래서 그때가 제2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참으로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홍해는 막혔어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요단이 또 막혔어요. 홍해는 갈랐는데. 이 홍해는 걷는데 요단이 막혔어요. 막힐 때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 하나님이 주권만 믿어. 하나님 믿습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한나처럼. 그 나시린이 필요하다. 그걸 믿고 그 엘리 제사장이 눈도 어두고 그런 제사장이지만 그게도 그 주의 종이니까 그 기도 믿고 그대로 가서 수심을 뭐 했더라? 그쳤더라. 수심을 그쳤다라는 게 있고 새 고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 하시옵소서. 흑암이 막혔거든 흑암을 꺾어주시고 사단이 역사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흑암 경제 꺾어주시고 빛의 경제 회복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경제 숨은 경제 회복하셔서 성전 건축해 하옵소서.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때에 우리는 꼭 이 4장 24절 보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 뭐 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국가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충격받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 여호와는 누구시길래 홍해를 가르고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냐. 그 충격적인 거예요. 대관절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저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저 요단강을 저렇게 건너게 하시냐. 그 요단강 건너니 어디 돌아? 여리고성 돌잖아. 그지? 여리고성 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 비웃어. 야, 저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얼마나 불신앙, 원망 많이 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야 소리치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리쳐야 돼. 순종하고. 그럼 누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잘 봐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요단강의 돌을 취하여 뭐를 세우라? 기념비 세워라. 명령이요. 기념비 세우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 명령이에요. 명령. 세울까 말까가 아니요.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기념비 세워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에서 12돌을 건지고 그 돌로 탑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후대들에게 전하라. 후대들에게 말하라. 그러면 4장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뭐 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 그래서 뭘 세워라? 기념비 세우라. 왜 기념비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해라. 그리고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게 하라? 경외하게 하라. 경외하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4장 6절에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의 표징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은혜를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기념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요. 그 별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존심이. 우리는 꼭 기억해요. 기념비 세워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운명과 저주를 꺾으신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것을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았다면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것을 깨닫고 이제 나가서 전도가 쉬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신에게 이것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자신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자리도 중요하지만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증거가 있을 때 나가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증거가 있으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증거 가지고 하니까. 증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먹어본 사람 맛을 안다고. 그럼 먹어봤으면 그 맛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맛을. 그리고 신앙생활 할수록 멋있어야 돼, 인생이. 뭐가 멋있어야 돼. 외모가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속에 마음 자세가 인품이 성품이 멋있어야 돼. 깔딱스러우면 안 돼. 깔딱스러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여러분 가시나무가 큰 거 봤어요? 가시 달린 나무가 작아. 까칠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까칠한 사람 되지 마. 진짜 부탁해요. 그건 본인도 외로워. 그게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17장에 그러잖아. 사람 믿고 권력으로 삼으면 마음이 여호와에 떠난 사람은 뭐와 같다? 사막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복을 받는다. 복이 무슨 복이냐?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야. 강변에 심기운 나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 아니야. 걱정할 게 없어. 입이 푸르르고 청청해.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좀 세고, 아무 것이 엄마 커피 한잔 할려? 커피 한잔하고 전도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여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간다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거 가지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어떤 자리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가 되리라? 그게 기념비가, 후대를 위한 기념비는 이게 뭐가 된 거라?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증거물.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멋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그리고 후대들에게도 증거가 보여야 돼. 근데 이것이 후일의 자손들이 참 중요해요. 여기 잘 봐요. 뭐라고 했느냐. 후일의 자손들이 4장 6, 7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후증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조례를 무슨 뜻이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다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떨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유다를 건널 때에 유다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물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이게 뭐하게 되리라고 이게 표정이 되리라요. 물어보거든. 그럼 우리의 삶의 자치들이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표징이 돼야 된다. 우리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굶어도 씨앗은 안 해먹는다고 그랬어. 왜? 씨앗이 없으면 뭘 해? 내년에 농사를 안 져. 못 져. 씨가 없으면. 그렇죠? 못 져. 씨앗이 뭐예요? 우리 후대들이 씨앗이야. 복음의 씨앗이야. 가문의 대를 이어갈 씨앗이야.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시골 같은 데는 초등학교들이 이제 통폐합이 돼. 아이들이 없어서.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상황도 있겠죠. 젊은 청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학을 공부를 하고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결혼을 빨리 하지 못하지. 빨리 하지 못하니까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거예요.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까 후손이 그런 거예요. 후손이 있어야 돼. 창세기에 지금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젠더 가족이라고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젠더를 이제 공공연하게 현 정부에서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아닌 양성이 아닌 다른 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갈빗뼈를 주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별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잖아. 얻어 맞을 녀석은 맞을 짓만 골라 한다고. 그런 소리 하죠? 맞을 짓만 골라 한다고. 혼날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후손들에게. 근데 껍데기로 해서는 안 돼요. 속으로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는 날 기념비 세우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모든 나라로 알게 해라. 4장 10절 보세요. 그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기에 뭐예요? 뭘 이야기해요? 언약궤. 언약궤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비밀을. 아멘. 언약궤 비밀을 이야기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4장 23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모세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뭐하라? 함께 하심을 알게 해라. 그리고 네 번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해라.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4장 24절 보세요. 아멘. 뭐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가나안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알게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여기에 있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고 그 증거를 주셔서 그들로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해라? 참 기억하게, 기억나게 해라. 복음을 알고 나니 세월 가장 쉬운 것이 전도예요. 복음을 알면 전도가 가장 쉬워요.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 듣고 감사해서 감사하면 우리 자신에게 표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이것이 창조적인 역사야. 그게 구원의 역사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다문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유다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영원히 뭐가 되라? 기념. 영원히 기념비가 되게 해라. 4장 7절. 영원히 기념비가 되기를. 영원히.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4장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시고 하사다나니.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언제도 역사하시고 현재도 역사하신단 말이야. 과거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네. 지금 홍해 건넜어 안 건넜어? 요단강 건넜어 안 건넜어? 건넜는데도 그걸 기억하게 해라, 생각하게 해라, 그 얘기야.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잖아.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것을 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라.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역사하신다. 그 말씀하고 있잖아. 그 말씀. 그거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과거는 끝났어. 과거는. 그렇다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 재앙들을 전부 끝냈어. 묶이지 마. 그러면 그 하나님은 4장 14절 보세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언제도 역사하셔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인도하셔요. 여러분을 지금도 역사하셔요. 지금도. 그래서 4장 14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셔야 돼? 크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 저기 내가 컬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릇은 조그만데 내가 큰 척 해봐.
우리가 노력해서 내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있냐고 못하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아멘. 꼭 기억해요. 그러면 앞으로 4장 24절 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인데 여러분 미래까지도 책임지신다. 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과거도 함께 하신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 기도 제목. 우리 후대들 꼭 기도해야 돼. 후대. 여러분 자녀들 꼭 기도해야 돼요. 세워야 돼.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후손이 알고 언약의 비밀을 가르치고 함께 하심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야 돼.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하면 여기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역사하신답니다. 이걸 알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그래야 이 세상 떠날 때 편안히 맡기고 떠나지. 이거 못 맡기고 떠나면 어떡하겠어. 얼마나 불안해. 그렇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에게 뭐 하게 하느냐?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해야 돼. 증거해야 돼, 복음을.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뭐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야 돼.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큰 비전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적지 않아요.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뭘 준다? 간증거리 주신다. 아멘. 꼭 기억해.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보여요. 보여.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 빨리 역사하시옵소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